구약성경 983면 이사야 13장 17절에서 14장 2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83면 이사야 13장 17절에서 14장 2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노르게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뜰 것이요, 그 공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은혜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벌써 8월도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이사야는 말 그대로 예언서죠. 예언서. 우리가 예언하면 앞날을 알아맞추는 것, 그것을 떠올립니다. 특별히 인간이 기륭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거기에 대비하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죠. 근데 그 예언이란 말은 사실은 앞날을 미리 맞춘다, 그런 뜻이 예언이 본래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한자어로는 예언을 미리의 자를 씁니다만 원래 예언의 뜻을 잘 나타내 주려면 그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무슨 예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맡길 예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금하다, 예탁하다, 맡길 예자. 무슨 말이냐면, 예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선자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영어로 예언을 prophecy라고 하는데, 이 프로라는 말은 위하여, 대신하여 그런 뜻이고, facy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이니까 prophecy, 예언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 대언하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신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앞날을 알아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지만 시공간에 떠나 계시는 하나님, 영원 속에 거하시면서 천년을 지나간 어제와 같이, 밤의 한 경점과 같이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장래를, 우리 인간의 미래를, 그리고 수백 년 후의 일을 보시며 마치 현재 일어난 일처럼 선자에게 말씀을 맡겨주시는 그 예언의 그 미래성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맡길 예자의 예언이 미리 예자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만 해도 주전 8세기를 살아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주전 6세기 200년 가까이 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예언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성에서 바로 미래의 자의 예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남왕국도 거듭된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이 언제 훅 바람이 불면 꺼져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희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아수르의 침공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등등해도 그러나 아수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과 더불어 그러나 너희가 거듭 하나님께 반역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신 거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약속과 경고를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침공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바벨론이 아직 역사의 지평에서 나타나지도 않았던 신생 나라였던 바벨론이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이 또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까지 이사야가 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되었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어떻게 그 세계의 제국이, 강대국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귀환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갑자기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바사는 바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은 어디에 해당돼요? 바벨론은 이라크에 해당되고 페르시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란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인접국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세등등하던 바벨론 옆에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메데라는 나라와 연합을 하게 되고 그 두 연합군이 바벨론을 쳤더니 그 거대 제국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데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패망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이사야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메대 사람.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근데 그런 역사를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을 격동시키시겠다고, 그리고 바벨론을 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은을 돌아보지 않는다,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이 메대 사람은 군사력은 대단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주 미개한 민족. 그래서
무자비하게 살육과 정복은 하지만 은금은 거들떠보지 않는 무지막지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셔서 세상에 자랑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게 하신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속히 보지 아니하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과연 그것이 역사적으로 가능이나 할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서 실제로 바벨론은 그렇게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이 찾아 그 기한이 이르게 되자 그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나가지고 그들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몇 년이 기한이었죠? 근데 몇 년이 기한이었어요? 70년이 기한입니다. 70년의 기한이 찾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세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난해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여러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특이한 성질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보다 저주를 더 많이 받았어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잘되고 복을 받아서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것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초창기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역사는 그들은 축복보다는 심판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편애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뜻은 무엇인가? 온 세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의 example로 이스라엘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가리켜서 historical priority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적인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개인을 그렇게 섭리하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본보기로 삼으셔가지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된 것도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우대하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영혼 속에 거하시고 인류 역사의 종말을 내어다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존무상하심과 무한 광대하심을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그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 예언의 성취,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447장 3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희들이 바벨론의 패망을 당해도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마침내 70년 만에 고토로 귀환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열강과 민족들의 아우성 속에 하나님은 한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이 약속과 예언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시건을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지금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안위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너무나도 귀중한 약속, 아마 여러분이 평생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도 거기에 담아놓은 은혜와 축복을 다 쓰지 못하실 귀중한 약속 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얼마나 귀중한 약속입니까? 날마다 그 약속을 묵상하시고 의지하시고 그 약속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끌어 쓰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갖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듯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드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지 우리들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요체는 뭔가?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도 맡기고 자식들도 맡기고 비즈니스도 맡기고 여러분이 늘상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진로도 맡기시고 청년들만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거 아니죠. 우리 인생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우리는 늘 앞날의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가? 비결이 무엇인가?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자식들에 대해서나 자신이 미래에 대해서나 비즈니스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어떤 근심, 어떤 걱정, 어떤 상념, 어떤 번뇌가 들어오든지 제까닥 그것을 하나님께 내던져버리는 것, 맡겨버리는 것, 내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고 사시기 바래요. 한순간이라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를 붙들어서 요동치 않게 해주겠다 하셨고,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맡겼으면 계속 맡겨놓으셔야지, 맡겨놓고 또 찾아오는 건 또 뭐예요? 찾아와가지고 또 다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저를 의지하면 이라는 말 속에 담긴 것은 계속해서 맡기라. 계속해서 맡기라. 어제 맡겼으니 오늘도 맡기고, 조금 전에 맡겼으니 지금도 맡기고, 나중에도 맡기고 살아가라. 저를 의지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겨 평강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체험하실 때마다, 경험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